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의 말씀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죠.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는 사실 분량으로 따지면 가장 많습니다. 그 장수로 따지면 삼손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절수로 따지면 96절이라고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절수로 따지면 100절입니다. 뭐 이걸 누가 또 세본 것 같아요. 네, 분량으로만 따지면 기드온 이야기가 더 많은데 또 기드온에 관해서도 그래서 많이 알고 있죠. 삼손과 더불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다른 사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제 죄를 짓습니다. 그 전에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드보라 이야기에서는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이 가나안 왕이죠. 이 가나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기간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6장에 보면 미디안에게 그 고통당했던 압제받았던 기간이 7년이라고 나옵니다. 앞에 가나안은 20년이었고 미디안은 7년인데 이 미디안의 7년 세월이 짧다고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게 이 7년의 압제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오죽하면 산에 가서 웅덩이 또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야 됐을 정도로, 그리고 압제를 하고 괴롭힌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을 걸 빼앗고 노력하고 했을 텐데 미디안은 아예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죽던 살던 생각하지 않고 먹을 거라고는 모조리 다 뺏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이 괴롭힘과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르짖게 되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번 경우에는 약간 다른 때와 다른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너희가 받고 있는 이런 어떤 심판,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연유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서 기드온을 만나시는데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부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고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났을 때만 해도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을,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될 그 타작을 이 포도주 그 즙자는 깊은 웅덩이 속에서 몰래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죠. 기드온이 또 그 성격이 어떤가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표징을 주십시오. 표징을 구합니다. 이 표징을 몇 번이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양털 뭐 짜는 것도 있고요. 그 읽어서 아시겠지만 전쟁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계속 그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표징,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표징을 계속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거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용사라기보다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라.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한번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그 집에 있던 우상을 부수는 겁니다.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기드온 이야기에 또 사사기에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이 우상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겁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또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의 방향을 이상한 데로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300명도 용사가 아닙니다.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 이때 미디안의 그 군대는 뒤에 이제 8장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 보통 1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어쨌든 10만이 훨씬 넘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이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줄여서 300명만 뽑죠. 이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이긴다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겨지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눈에 띄냐면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확신시켜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영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적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한 병사가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서 요리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병사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게 기드온의 귀에 들린 겁니다.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꺾으시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사실 그 해석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을 상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리떡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냥 흔한 또 보통 사람들이 서민들이 먹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이제 밥 같은 거죠. 밥 한 덩이가 주먹밥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밥하고 칼을 연결시킬 만한 것도 없고 어쨌든 300명밖에 안 되지만 싸워야 될 적군의 대장, 장수인데 이 보리떡이 흔하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눈에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주 평범한 지극히 보잘것없는 또 겁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용사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이 생각이 되시나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들, 그것들을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뭐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서 힘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병자를 치유하긴 하셨지만 그것으로 그 당시 살던 사람들 세계의 질서를 또 가치와 그 체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힘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또 3절에 이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그 평범해 보이고 그 순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정말 될까 싶은 이야기죠. 7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300명으로 어떻게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이 좋았나? 뭐 300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300명은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평범하고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인정해야 되는 것과 부인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기드온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처럼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기에 힘이 있다. 저기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그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세웠던 계획, 또 내가 상식적이고 내 어떤 경험치로서 보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했던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힘있다고 여기는 우상을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평범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드온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결국 주인공은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처럼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용사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고 결국 그의 삶에서 용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